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전라북도 예배 회복을 위한 백인 목회자 모임 기자회견에 좀 전에 아까 연설하신 우리 박진원 목사님 전화를 어제 저녁에 늦게 받고 부랴부랴 울산에서 여기를 왔는데요. 울산에서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 오는 길이. 그런데 오늘 오면서 제가 익산서 여기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기사 한 분이 코로나 관련 얘기를 하다가 미국은 확진자가 많고 사람이 많이 죽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위험한 거 아니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팩트를 모르는 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보기 위해서 잠깐 여기 핸드폰을 보면은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9,971만 8,422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는 어제 0시부로요. 대한민국은 75,875명에 사망자가 1,371명이 사망했습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확진자 수가 제일 많은 1위 국가인데 확진자 수가 2,519만 1,509명입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41만 9,039명인가 그래요. 이걸 치명률로 따지면 우리나라 치명률은 1.6%, 미국의 치명률은 그럼 뭐 20%, 30% 된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 통계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0.1% 많은 1.7%입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 치명률이 전 세계적으로 1%, 2%, 물론 다른 좀 의료 세계가 안 좋은 국가 이런들은 뭐 5%, 6% 넘어가는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팬데믹이라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더 크게 보면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도 주사파 정권이기 때문에 코로나 정치 방역을 통해서 국민을 개돼지로 묶고 지금 자기들의 정치 목적을 위해서 코로나를 이용하는 거 이거 100% 맞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얘기는 지금 세계의 WHO 있죠? 보건기구 사무총장인 이름은 좀 모르겠는데 그들이 지금 전 세계 팬데믹을 선언하고 전 세계를 이렇게 코로나 전국으로 만드는 건 역시도 이게 이념과 사상에 의한 세계 단일 정부를 가기 위한 이런 큰 그림을 이들이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이황재 감염내과 교수께서 얼마 전에 커밍아웃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물론 그 백신을 빨리 우리가 구입해야 되는데 이 백신의 효력에 대해서 100명이 맞으면 1명 정도 감염 항체가 생길까 말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백신 가지고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공포심이 하늘을 닫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끼리 여기 목사님들 계십니다마는 깨닫지 못하면은 가까이 지낸 사람들까지도 만약에 서울에 확진자가 1,000명, 2,000명인데 내가 서울을 갔다 오면 서울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14일 격리를 하지 않으면 안 만나주는 이 뭔가 이상한 공포심에 대한민국이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사실은 예배 회복 때문에 울산서에까지 뛰어왔습니다. 예자연도 지지하고 부산 소년보 목사님 그거 할 때 제가 인터뷰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나도 몰랐는데 그 기사가 NBN 뭐 JTBC로 다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지금 마음의 뜨거움으로 이걸 기다리고 있는가를 반문해 볼 때 우리 스스로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솔직히 저는 성도들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정상적으로 코로나 이전의 예배 그대로 밥까지 다 먹으면서 정상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오면 공무원님들을 모셔놓고 커피 한 잔 주면서 당신들이 정치 방역을 하고 또 국민들 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치하하지만, 그러나 아까 우리 목사님들 얘기한 것처럼 예배는 교회의 고유의 신앙 문제지 당신들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있는 내용이 못 되니까, 내가 여기까지는 당신들이 말하는 것, 방역하는 거, 직장하는 거, 뭐 열체크하는 거 다 듣겠지만, 요 밑에 예배를 몇 명 들으라 이건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 내 말이 당신들 행정명령을 어겨서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경찰청에 가서 경찰 데리고 오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보는 데서 나를 수갑을 채우고 나를 끌고 가라. 내가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2명씩 꼭 오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목사님들,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비대면 예배가, 그리고 이름 뭐 밝혀도 될까? 이재철 목사, 그분은 100주년 기념교회에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얼마 전에 이 비대면 예배가 새로운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어요. 이건 면죄부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신앙이 좋은 성도들은 코로나가 두렵긴 하지만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서 되겠나? 집에서 휴대폰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뭐 얼마나 정장 차림을 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옷바람에 커피 한 잔 들고, 그리고 하지 안 하면 안 되니까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걸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가? 이게 과연 맞는가?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지명도 있고 나름대로 원로라고 하는 목사가 대한민국의 제2의 종교개혁이 왔다. 그게 바로 비대면 예배고, 이 코로나가 끝나도 당신은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릴 것이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수백만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그게 예배고 그게 별 상관없는 거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린 거예요. 네, 저는 같은 목사로서 어떻게 신앙 양심을 가지고 그따위 소리를 할 수 있느냐? 네,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타종교권 마찬가지예요. 타종교권도 사실은 우리와 같이 다 핍박을 해야 되는데, 불교권이나 천주교권이나 다른 타 종교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을 많이 안 하고 언론도 말 안 하잖아요. 유독 교회만 가지고, 여러분, 제가 손현범 목사님 교회 그때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 교회면 20명이 아니라 1000명, 1500명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항에 물고기가 5명, 작은 어항에 물고기가 5마리 들어가면 수영장에는 거기에 맞는 비율로 큰 수영장에는 2000마리, 5000마리 집어넣어도 상관없다고 합리적인 방역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다 20명이야.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것은 목사님들이 그 정부 시책에 얼마나 순종을 잘 하시는지, 시 행정명령 내리면 그것을 기독교연합회에 다 카톡으로 돌려가지고 시에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나는 그거 받기 싫어가지고요, 그거 받을 때마다 막 댓글을 올립니다. 이런 걸 왜 받느냐? 내가 사무총장이면 내가 그거 받는데 보면 받고 나서 이거 기독교 신앙에 어긋나고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거면 시청을 쫓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시 당국자한테 가서 당신들이 이렇게 받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울산 기독교연합회에서, 전북 기독교연합회에서, 광주 기독교연합회에서, 대구 기독교연합회에서 이거는 우리가 동의하지만 여기까지는 안 돼. 명령서 다시 내요. 명령서로 가지 마. 그리고 고함이서로 가든지 아니면 뭐 협조문이라고 하든지 어디다 대고 명령서를 이렇게 목사들이 따지고 가서 싸우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얘기
제가 오면서 사실은 어딜 가도 건물을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진 않는데, 내가 여기 전라북도 전주에 와가지고 놀란 거는, 야,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야, 이건 진짜 국보급이다, 국보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저쪽 본가 쪽에서 들어왔는데요. 여기 오는데 이 안에 사람들이 수백 명씩 있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근무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은 20명이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20명이 해야지. 예? 순번 돌려가가지고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든지. 자기들은 다 모일 대로 다 모이고, 교회는 그렇게 하라고, 그것이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사실은 실상은 살았으나 죽은 자다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너만 잘났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배운 신학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런 비대면 이런 이상한 예배를 드리라고 한 적이 없고요. 그건 난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이게 나만 잘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교회가 자기들 생각해 달라고, 자기들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이웃을 생각한답시고 교회가 예배를 안 드려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교회의 설명은 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 발현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게 하라는 것이지, 이런 장염병 때문에 교회가 예배마저 드리지 말라, 그게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전북이 사실은 이게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인 줄 알았는데 100명이더라고, 이게. 전북 100명 목회자 기자회견이 아니라 앞으로 1000명, 2000명, 3000명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런 운동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연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에 총 9종으로 1만원에 보급을 하며 우편 택배 발송비와 선구자 방송 후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입 방법으로는 엽서 대금 입금 후 선구자 방송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1차, 2차, 3차, 4차 엽서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해 주시고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구입하고자 하시는 세트 수량을 표기해 주십시오. 입금 확인이 되는 대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해 드린 후 엽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의 연락처, 받으실 분의 영문 성함, 주소, 수량 등을 알려주세요. 입금 은행 계좌로는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